12월 1일 12월 첫날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12월에 하나님 한 해의 귀한 결실들을 거두기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울감과 모든 낙심 가운데서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여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대학 진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공급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12월을 살아가면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세밀하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읽고 있는데 이 7장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양 보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거든요. 인을 떼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들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잠시만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 것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또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에 또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장면이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몇 번째 인까지 떼시냐면 6째 인까지 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6장까지는 아직 7인을 떼시기 전에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7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걸 막과 막 사이에서 나오는 장면, 막간이라고 하는데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6째인가 7째인까지 딱 완성하시면 될 텐데 왜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요 장면을 넣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뭐냐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일까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에 그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은 구약에 이 바람이 뭐지? 바람은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라고 반드시 구약에 장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람이 등장하고 앞에 6장에 말이 등장하고 이런 구절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스가랴서 6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있죠. 제일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보시면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6장하고 아주 비슷하죠. 거기에는 여러 말들이 등장하는데 스가랴서에도 이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 자체에 힌트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는 구약에서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말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네 말들은 뭔가? 4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즉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뭐라고요? 내 바람. 내 말이 바로 내 바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올까요? 그러므로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 천사가 사라는 건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서도 4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4단어. 그래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온 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람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온 땅에 이 바람이 하나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바람은 뭐라고요? 앞에서 바로 말들이라는 것이. 그 말들이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거든요. 바람이나 이 말들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로 사방에 아직 심판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빨리 세상을 심판해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좀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 6째 인까지 뛰셨다가 예수님은 6째 인까지 뛰셨다가 7째 인 띠를 떼는 사이에 요 막간에 요 장면을 넣으셔서 내 천사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바람 즉 말들 즉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사도 요한이 또 봤습니다. 또 보니까 그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게 도장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너희들 이 사방의 바람을 이 천사들이 딱 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심판이 임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너 그 꽉 붙잡고 있지 절대 심판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하는데 그 인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12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지파는 뭔가?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러면 144의 만수를 의미하는 천이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된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건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뭐 14만 4천 숫자를 그런 정확한 이런 계량적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딱 그 숫자 그대로 하면 되게 우스운 일이 된 거죠.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너희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7장에 6제인가 7제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제일 우선적 관심사는 뭐라고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보시면 이제 지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다 똑같이 1만 2천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똑같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라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라는 숫자에 12만 12,000이라는 12 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등장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두 지파가요. 하나는 단 지파이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도록 빼내셨잖아요. 그럼 11지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기 때문에 빼고 이제 12지파가 된 거죠. 셋 성막이 있으면 진을 칠 때도 세 지파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네 지파까지 하면 이제 13지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뺐냐면 단 지파를 빼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 르벤,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을 들여둔 것이 13지파에서 2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11지파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드리고 또 누구를 포함시켰냐면 요셉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지? 이미 요셉 지파 안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구약에서 범죄한 지파를 대표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단 지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등장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범죄한 지파가 빠져버리고 오늘 12지파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빠져버리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여기에 들어온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고 뭐고 하더라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약에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온 게 있잖아요. 민수기 보면
군대를 정리할 때 어느 지파 족장 누구 그래서 사람 쫙 정리하고 하는 민수기, 백성민 숫자를 기록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각 지파별로 군대를 모집한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분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을 띠면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 보호라는 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군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할 때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슨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딤으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 다 겪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또는 사고가 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배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연단하시고 오히려 단단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연단하고 싶으신 것이,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거나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통당 빠졌어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물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친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는, 지키시는 천사들로 하여금 절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오는 건 우리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 속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시 건져주셔서 절대 우리가 막 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요한계시록 오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꼭 지키세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연단이 온다면 이 시간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잘
이겨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대 내가 이 풍랑 가운데 빠져 죽거나 이 풍랑 가운데 배가 전복되는 일은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건사님한테 갔다 왔거든요. 반찬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여러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신종각 집사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처음 아프셔서 동강병원에서 배웠고 또 두 번째 일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여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뵈면서 당사자가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사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계속 제가 이제 상황들을 보다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물 빼고 돌아오신 건 처음 뵀는데 다행히 이제 콧줄 이런 거는 이제 다 빼서 본사님이 이제 조금 맞긴 하시지만 이 콧줄 다 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똑바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는 물 빼기 전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기울여 계시고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못 알아듣지만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 말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말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까 손을 꼭 잡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애하죠. 보면서도 좀 제 마음에 좀 서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운전하고 보면서 좀 서럽더라고요. 하나님 좀 빨리 치료해 주시지. 다시 제법 됐잖아요. 벌써 좀 서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좀 이 환란에서 건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와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정금과 같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좀 위로해 달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온다면 그건 우리를 정금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이 믿음 딱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딱 붙잡고 우리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시되 환란 앞에서 나를 정금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12월 첫날 주일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천사에게 땅의 내 모퉁이에 하나님 사방의 바람을 꼭 붙잡고 있으라. 내가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내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방의 바람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사방의 바람을 꼭 붙잡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방의 바람을 꼭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게 정말 정금과 같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풍랑 중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 풍랑이 찾아온 건 예수님이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주님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절대 우리가 그 풍랑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에 배가 전복되는 일은 없음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 가진 교회, 이 분명한 믿음 가진 성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되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단단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꼭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가 일부 예배 드렸는데 9시에는 다음 세대, 11시에는 어른들 작년 예배, 그리고 식사 후고 하고 오늘은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좀 나눔하실 텐데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텐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에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9시에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내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유치부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함께 큐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유초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학과 하나님의 직장하면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청소년 세대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이라는 당면가지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내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둥 없는 하나님의 집과 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청년들 삶들 가운데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여 11시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또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텐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인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삶들 가운데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에